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실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압니다. 오늘 이 축제는 곧 펼쳐질 고난주간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명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를 보거든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지금 말고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귀를 훔쳐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연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예견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고 또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도둑질 하는 줄 알고 오해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돈을 주고 빌려와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그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랍비나 선생님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소유주를 뜻하는 장엄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 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당하거나 우연에 기대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구원의 그 길을 향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이나 12 제자들의 모습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이름 없는 이 나귀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귀는 단순히 짐을 나누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소 한 마리 같은 거죠. 그제? 그런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줄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놀랍게도 아무 대꾸 없이 그 주인은 그 나귀를 그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하였을까요? 인간적인 사전 예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을로 건너가서 그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이 오면 이 나귀 좀 주시오라고 미리 부탁했다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흔적에서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아무 곳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전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리는 거부할 수 없는 징발 명령이었습니다. 예전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비록 개인이 SUV라고 하죠. 지프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혹 전시가 발생되면 국가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거짓 증거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지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국가에 중대한 사항이 생기면 국가에서 그거를 요청할 때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살아야 국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명령도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너의 나귀를 써야 되니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자 요구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압도적인 권위가 이 나귀 주인의 영혼을 깊이 관통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만유의 주제이신 왕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굴복하며 나귀를 풀어서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겪는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에 캐리어를 끌고 로비에 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편의점에 간다거나 표를 끊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캐리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물론 CCTV가 하도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굳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위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항에 이처럼 캐리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30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차 안에 지갑을 넣어두거나 가방을 넣어두면 창문을 깨고서라도 그 가방을 가져가고 지갑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이런 시민의식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우 놀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나귀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통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내어주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덤하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빌려준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쓰일 줄은 아마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부르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없었더라면 스가랴의 예언도 또한 종려나무의 환호도 완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 너의 건강, 너의 물질, 그리고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식과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주님이 쓰시려는 나귀일 수 있습니다. 얘야, 비록 네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너의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지 않겠니? 기도와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침묵과 인내가 낙일 수 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가슴 아픈 참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위하여서 한번 참아줄 수 있겠니?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노후와 미래를 위해 꼭 잡고 있는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피 흘려 땀 흘려 모아놓은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번 한번 내어놓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귀가 그 주인의 집에서 그저 묶여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그는 그저 나귀, 가축 그거밖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에 들려 풀려날 때 그 나귀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의 그 외침 속에서 걸어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여있는 상태로는 내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그저 평범한 짐승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나귀는 만왕의 왕을 등에 태우는 가장 복된 나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저 땅에 그저 그런 것으로 밖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에 내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기꺼이 제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루살렘 성문 앞 사람들은 숨죽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끝낼 위험 넘치는 정복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강한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로 일으켜 세워주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왕과 장수가 타는 말은 그런 약한 나귀가 아니라 아주 크고 건장하고 기름기가 윤기가 흐르는 멋진 군마였습니다. 높이 치솟은 말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왕은 두려움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그 왕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지요?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는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발이 땅에 끌리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오늘처럼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귀를 한 마리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제 예수님 분장한 선생님이 한번 타시고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서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귀를 이제 빌려가지고 한 번만 쓰기 아까우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나귀 등에다가 한 바퀴 태워가지고 교회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다 타고 싶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나귀를 타가지고 하더니 나중 되니까 나귀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전 나귀가 토하는 장면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토까지 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이 다 황당한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쓰러진 나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죄에 빠져서 철부지 같은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등에 짊어 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다 비웃는 그 조롱을 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모습이 마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그런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백성을 이용하시려고 오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역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었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몸소 실천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권력과 소유와 능력이라고, 그것이 권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여느 다른 왕들처럼 높은 그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을 권위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전도자였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루는 왕복을 입고 궁궐에 말을 타고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큰 말 위에 있는 왕의 모습을 백성들이 겁을 먹고 속마음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왕은 어느 날 밤 화려한 왕복을 다
벗어 던진 후에 남루한 옷을 입고서 맨발로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흙바닥에서 앉아 밥을 먹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삶에 직접 참여했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가 왕인지도 모르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칼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겸손에 진심으로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명하고 높은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체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예. 저는 선생님께 잘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기분이 안 좋죠. 수치스럽고. 저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어가지고 앞에 불려 나와가지고 엎드려 뻗쳐서 맞으면 사춘기 때여가지고 매우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맞으면 창피하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맞으면 하나도 안 창피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두드려 맞으면 아픈 것도 덜해요. 나의 수치스러움과 잘못한 것과 이런 것들이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려 맞는 그 자리에 함께 엎드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더 높아지려고 하죠. 더 높은 말 위에 올라타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직함, 더 넓은 평수의 집,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화려한 군만을 타야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저 멋진 군마 위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가장 낮은 나귀에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그 높은 말 위에서 내려오려무나. 이제 나와 함께 이 낮은 길을 걷지 않겠니?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고 너를 희생해 보지 않겠니? 라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타신 그 나귀의 보폭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화려한 기준을 뒤집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은 나귀가 되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열광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호산나라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아멘. 그들은 이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무서운 다른 꿍꿍이 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나온 말로 본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도 시입니다. 군중이 외친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그들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랐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초라한 분이 곧 군마로 갈아타고 로마 군대를 몰아낼 강력한 혁명가가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생기는 그 위기입니다. 군중은 로마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물리쳐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내부의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군중은 영광의 보좌를 꿈꿨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왜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질문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능한 해결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내 창고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려는 목적입니다. 군중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와 함께 싸워줄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외쳤던 호산나는 이제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열광은 고난의 파도를 넘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분의 십자가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아니다고 하여도 정말 진짜 믿음은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강요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가 이런 강요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는 겸손한 순종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군중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골고다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 앞에 이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의 환원은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현수막 보이시죠?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번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를 한번 따라가 보겠노라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결단해보며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나가신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군말을 탐하던 교만을 버리고 나귀 타신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며 내 욕심이 아니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진짜 호산나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